이 표현을 입술에 좀 올리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많이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다.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 자체가 벌써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 참 마음을 슬프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도 뭐 사용해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용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혹이나 나왔을까 했더니 위키백과에 나왔어요. 그 구글에 이렇게 치면 가나안 성도 이렇게 치면 제일 처음에 위키백과가 떠가지고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참 자상도 하여라. 위키백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인데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더욱 자상하게도 미국 교회의 경우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믿는데 without, 없이, belonging 없이, 무엇에 속함이 없이, 그러니까 교회에 속함이 없이 믿는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성도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세인트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세인트가 있을 수 있는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있은 뒤에 교회에 안 나가라고 하는 성도들이, 저도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2, 3년 안 나가는 거죠. 2, 3년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적어도 30% 이상이 된다. 각 교회마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우리 앞쪽에 보시면 10장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서신을 받았던 대상들은 누구냐? 성경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믿음에 뛰어났었다가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이 서신을 받았던, 서신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기록일 수 있는데 이 기록을 받았던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6장 4절에 보시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심지어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받았던 분들이 그러한 위험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위기의 직면에 있음은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금 신앙의 냉소적 태도로 회개한 사람들, 누구냐? 가나안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은 그런 그들에게 에서의 길을 가지 말아라. 그 길이 누구의 길이냐? 에서의 길이라는 거. 에서가 어떠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에서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에서 좀 첫째가 돼가지고 좀 약간 어리숙해가지고 야곱 동생에게 좀 당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애잔한, 이렇게 좀 나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좀 더 인간적인 것으로 좀 더 보이기도 하고, 좀 뭘 몰라가지고 좀 이렇게 했던 인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가 좀 어리숙한 장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지만, 자라올 때 그랬지만 이렇게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에서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오늘의 교회의 형편이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서를 누구로 정의하느냐? 16절 말씀 보시면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불경건한 자. 어떠한 차원에서 불경건한 자였느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에서는 누구였습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신앙을 그만큼 경멸한 겁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신앙,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같은 텐트에 지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 가운데 그 어떤 역할을 맡을 분이 와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같은 텐트에 지냈던 에서와 야곱에도 이렇게 전부 다 전달을 했는데, 그 복됨의 내용이 원래는 누구에게 일반적으로 하면 속해져 있느냐? 에서에게 속해져 있었던 거죠. 그 역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큰 인물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에서가 불경건한 자의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냐?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에서가 그 망령됨으로 그 유업을 넘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유업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은,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야곱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에서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주 멸시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멸시했느냐?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에서는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도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기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시면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배가 이제 고팠죠. 배가 고팠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거 장자의 유업을 나에게 줘. 이 장자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셔서 그 장자에게 2배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내용이 그 복됨을 장자가 2배로 받게 되는 그 은총에 대해서 언급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상징이지요. 2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그 율법은 아브라함보다도 약 6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 장자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 장자의 유업을 내게 팔아라. 팥죽을, 이게 팥이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붉은 콩, 붉은 콩인데 먹어보니까 별 맛이 없어요. 근데 별 맛도 없는 걸 가지고 바꾸자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곱이 속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만 야곱이 속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야곱이 속인 것이 아니라 팥죽 주고 샀어요. 뭐를? 장자의 권리를.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할 때 그 장자의 권리는 누구 겁니까? 원래 에서 거 있는데 자기가 팥죽을 주고서 산 겁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간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이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뭐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넘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한 태도를 취했음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엄마가 너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고 해가지고서 들어가서 에서라고 해가지고 받으라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날 알아봐가지고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두려워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관계된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만큼 두려워한 겁니다. 에서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가 그렇게 명확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에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가 교회 내에 있는가 잘 돌아보아야 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그 은혜를 상실한 자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럼 가나안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는 에서에 속한 것입니까? 야곱에 속한 것입니까? 본인들이 믿기에는 자신들이 여전히 야곱에 속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존재의 방향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당신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 내에도 있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해서 오랫동안 꽤 오랜 세월 동안 헌금을 하셨던 성도님의 관계도 이어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워서 행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도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냐? 에서와 같은 결론을 맺게 된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남들만의 이야기냐? 그들도 다 교회에 열심하고 예배에 열심하기도 했던 때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한 때도 있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셨고, 교사도 열심히 하셨고, 다 그러셨던 이들인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되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살피게 된 것입니다.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랬는데 펄스해라, 추구해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행하라는 것. 오늘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좋은 자리 드리고,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좋은 자리 드리고. 과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를 하나님 옆에 드리고 있는가? 나의 가장 좋은 시간, 나의 좋은 그 자리, 어떤 그 기회들을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히브리서 이 독자들처럼 한때 이렇게 했지만 비춤을 받았지만 물러서고 있는 형편에 있었던 이들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성향을 내가 지니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는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결로 쓸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입학식 할 때 막 뜨거운 눈물이 확 이렇게 그냥 눈물이 온 세상을 구원하리라 막 이렇게. 근데 그때의 열정 이상으로 30년 묵은 목사가 되어서 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그때보다 더 안타까운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려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기 시대를 넘어서 생각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멍청해서 특별히 에서가 특별히 어떻게 해서 불경건한 이가 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여 자신의 장자권을 한 끼를 위해서 팔았던 에서가 이후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했으나 거부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영어 역본에 보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의 역본을 보면 회개를 위한 그 어떤 플레이스도 그 어떤 곳도 발견하지 못했다. 회개를 위한 그 어떤 장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뉴 예루살렘 바이블 이게 보니까 그 예루살렘 바이블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결정을 뒤바꿀 주시지 않기로 에서에게 주시지 않기로 하신 결정을 뒤바꿀 그 어떤 방법도 찾지 못했다. 누가? 에서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서가 울었지요. 나중에 그 다 줬습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됨이라는 것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데 한 90은 해주고 10은 좀 남겨주고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에서가 생각이 나지요. 좀 불쌍하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어떤 방법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화곡 초등학교 앞에서 4학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나는 네가 말하는 식으로 한다면 나는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죽을 거다. 네 말에 의하면 그때도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도 에서의 통곡에 침묵하셨습니다. 에서가 막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 어떤 계시도 주시지 않았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너 에서가 좀 불쌍하니까 걔한테도 조금 준다고 그래라. 이렇게 계시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누가 의도적으로 거듭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의 증언을 듣고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멸시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찾을 수 없다는 것.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분이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그 마지노선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예전에 자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자기의 오늘일 겁니다. 자기가 수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추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추구하지 않으면.
신앙은 구하는 겁니다. 시크하고 간절히 찾고 예수님께 좋은 자리를 드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로서 행동하기를 날마다 묻고 추구하는 그 삶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겨울이 너무 춥기도 하고 이런 면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 어디든 하나님에게 좋은 자리를 과연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텐트 안에 살면서도 가나안 성도였어요. 가나안. 그의 기호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에 대한 에서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다. 우리 어떻습니까? 그 누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저도 조심해야죠. 김 목사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운동장에 가서 가령 예를 들면 에서는 사냥 좋아하는 사람이다. 안 집사님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누구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야곱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야곱에 대한 평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해 보시죠. 혹시 기억이 나시면. 야곱은 엄마가 좋아했죠. 엄마가 좋아했는데 왜 야곱을 엄마가 좋아했습니까? 엄마를 잘 도와줘서. 성경에 야곱이 엄마를 잘 도와줬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집에 있는데 그 앞에 표현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다. 근데 그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경건하다.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 야곱을 교활한 사람이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다.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다예요. 근데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누가 우리를 평가할 때 나는 누구로 평가되는 사람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남의 평가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평가가 사실은 그 누구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누구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죠, 평가들이. 그때 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깊이는 잘 모르지만 최태욱 축구 선수 중에 올림픽 그 코치했던 최태욱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최태욱 형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아는 겁니다. 최태욱 축구 코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 주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에서는 성경에 보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길을 가는데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좋은 자리 들이지도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중에 또 많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분이 부티가는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래요. 그래서 왜 제일 부자냐고 했더니, 야, 내놔. 그러면 자기 거래요. 그렇게 부자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부자죠. 그냥 너 그거 내놔. 그럼 그냥 자기 거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받지 않았어도 잘 먹고 그냥 잘 살았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성경은 문제는 무엇이다? 그가 이후에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소멸하신 분, 컨슈밍, 아주 그냥 다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 공의에 직면해야만 되는 이들이 타는 불과 같은 괴로움에 직면해야 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요. 그날을 믿고 그날을 신뢰하고 야곱처럼. 성경은 에서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권하면서 그 에서의 길로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피스의 상태를 추구하래요. 배우자 간에 부자 간에 또 어떤 내가 속한 기업 내에서든지 부서 내에든지 누구든지 와도 화평을 추구해라. 내 힘이 닿는다면 그것이 내 손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라? 화평을 추구해라.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왼편 뺨을 내주리만큼 화평을 모든 사람과 함께 추구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도 한번 해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과 화평을 구해라. 나를 괴롭게 하고 내게 손해를 미치고 나의 지위를 겁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해라. 추구하지 않으면 화평이 오질 않으니까. 화평이 그냥 옵니까? 안 옵니다. 추구해야만 옵니다. 나를 이렇게 때렸는데, 나를 속였는데 어떻게 그냥 화평이 될 수 있습니까?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가나안 성도 가지고서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이런 교회라면 안 나간다는 거죠. 이런 교회라면 내가 가서 별 이득이 없는, 내게 유익이 없어요. 내가 무슨 받는 서비스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의로움을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나가셔서 교회에서 행하시듯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 같죠? 다 세상처럼 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그런 말을 목사에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째라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는 설교할 때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다 라고 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배울 때부터 그레이다니스 교수님한테 뭐라고 배웠냐면 알곡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알곡. 이 앞에는 알곡만 있다라고 설교하래요. 저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알았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왜?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누가 그것을 마음을 열고 주님이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은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새롭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가나안의 태도를 가지고서도 안 되는 거죠. 왜? 에서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텐트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지르지 못했으니까. 추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평강과 더불어서 무엇을 추구해라? 거룩을 추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거룩이 뭐냐면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 우리가 거룩 일반적으로 말할 때 holy라고 하지 않습니까? holy. 근데 sanctification, 이것은 성별됨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주로 사용합니다. 성별됨, 구별되는 거죠. 죄사함을 입은 존재로서 지니는 그 어떤 뛰어난 격, 어떤 성품, 말, 행동, 결정,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구별됨을 추구하라. 일상에 정말 바쁘고 힘든 과정에서도 그 성별됨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추구될 수 있도록 해라. 왜? 그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별을 추구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구별됨이 없으면 주를 못 본대요. 날마다 추구되어야 된대요. 즉 그게 내 스스로도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어떤 성별됨을 추구했는가? 나는 어떤 의로움을 추구했는가? 나는 어떤 죄를 버리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했는가? 소원하고. 그 간절함은 내게 무엇이었는가? 야곱은 경건했던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성실함으로 견디어냈습니다. 그 못된 외삼촌 라반, 그 밑에서도 10번이나 그 임금의 그 체계를, 요즘 노조가 있어가지고서는 뭐 그냥 회사를 뒤집어 엎겠죠. 왜냐하면 10번이나 20년 동안 10번 뭐가 될 만하면 바꾸는 겁니다. 이 계약을. 누가? 외삼촌. 다름 아닌 외삼촌이.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철주야. 외삼촌의 일을 위해서 행한 겁니다. 외삼촌권을 손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려 찢겨 뭐 이렇게 물어갔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걸로 다 갚았대요. 너 얼룩이 있고 나면은 네 걸로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버드나무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버드나무 새끼를 가질 때 버드나무 이렇게 그걸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양이 얼룩이 양 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약었다고. 왜? 외삼촌이 얼룩이 하자고 그러면 그 얼룩이 해가지고서 앞에 갖다 놨더니 그 얼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룩이가 나오게 한 것이 그 오늘 백날 얼룩이 양 앞에 갖다 놔도 그 얼룩이 양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뭘 속여가지고 잘못한 것처럼 야곱이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나를 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두 떼를 거느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행한 것을 당신이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게 뭐냐? 그게 경건이에요. 내가 속한 어떤 회사 내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야고처럼 행하는 것이 그게 경건입니다. 나발과 같이 그렇게 악한 남편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그냥 그래도 그 같은 사람을 남편이라고 해서 살았던 아비가일, 하나님이 치셔가지고서 죽을 정도로 악했던 나발을 남편으로 섬겼던 이가 누구냐? 그 아비가일이. 그게 경건인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추구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주를 보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이라고 표현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볼 수 있다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추구하고 있노라면, 그 성별됨을 추구하고 있노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존재는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맛을 보는 그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미리 맛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봐라. 무엇을 통해서? 그 추구함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내에 신앙생활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요란하게 믿으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교회가. 달리 말하면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 어떤 쓴 뿌리가 일어나서, 에서와 같은 쓴 뿌리가 일어나서 마치 곰팡이가 생기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처럼,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교회 내에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뭘 그렇게 라고 하는 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라. 온 교회가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있었고, 분명 현재 우리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4%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도 안 믿는 겁니다. 이번에 그 군목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새로 신병이 들어오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한 100명 중에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있었대요. 그런데 요새는
한두 명이래요. 그러면 그 많던 크리스찬들 부모들이 있었고 그 많던 조부모들이 있었습니다. 5분의 1 정도, 5천만으로 쳐서 한 1,000만 정도 되면 20명,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그래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울부짖음도 없어요. 자기의 자녀가 소멸하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운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도 없어요. 교회 내 주일학교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욱이 문제는 이 길을 계속해서 가면 한국 교회도 쇠망해버린 유럽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멸망의 길을 가겠죠. 우리 자손들은. 이것이 정말 두렵고 비극적인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점에서 깨어있는 거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길, 그냥 신앙생활은 이 정도 하면 돼. 어떻게 더해? 내가 우선할 자리가 더 있어. 하나님 앞에 나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안 돼.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되어지는 한 어떻게 되느냐? 유럽교회 같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징조들이 보이지요. 우리 박민구 목사님 이번에 개척을 해서 처음에 150명이 오셨대나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한 500명 정도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민구 목사님이 왔어요. 홍삼 사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감사하다고 와서. 그런데 150명대에 헌금하고 500명이 오셔서 헌금하는 게 별 차이가 없대요. 어떻습니까?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립해서 나가는 당신들이 섬기던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분립되어 나갈 때 그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은 그 교회에 관계되어진 모든 추억들, 신앙의 추억들, 아름다운 것들 다 놓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결단과 희생이 요구되는 거죠. 그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겁니다. 이 젊은 목사님을. 하나님께 좋은 자리를 드리는 거죠. 처음에 개척교회 이렇게 할 때 가서 축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할 때 그 받으시는 그 표정들이 정말 환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만 조금만 던져도 웃으시고 이렇게 얼굴에 만족을,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보다도 훨씬 밝은, 전혀 모르는 목사가 와서 언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귀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만난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따스한 공의에 힘쓰고, 따스한 공의는 무엇입니까? 누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조용히 섬기는,
이런 사람 왜 안 도와주고 야단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따스한 정의를 보여주고, 남들이 나를 괴롭게 했어도 우리 부모님은 오히려 저쪽의 형편을 더 살펴서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쓰고, 없는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어떤 선한 것에 대해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행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추구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추구되는 것이 보여줘도 힘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추구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든데,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정말 어려운 경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이브리서 독자들은 무엇을 물었냐면,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현실적인 유익을 주지 않는 겁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그 시작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겁니다. 12장의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야 될 만큼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독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잘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좀 답변 좀 해보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듯이,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추구해라. 그리고 성별됨을 추구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없고, 그렇게 생각할 때 자신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기록 내용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뎁대로 더하래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뎁대로 더하는 거죠. 더하래요. 추구하래요.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곡한 호소로 하나님께로의 심오한 경외와 흔들리지 않는 충실함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목적이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시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결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바벨론도 흔들지 못했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 그 대제국도 결코 흔들 수 없었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하게 지금 완성될 나라 이미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 받은 시민들로서 우리가 그 나라의 법도를 쫓아 행하자는 거죠. 이미 받았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 왕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왕은 어떤 분이냐?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분이시다. 불의를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른 합당한 성별됨이 있지 않고서는 소멸하는 불로 그를 대하시는. 과연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는 면,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면, 우리가 회사에 가서나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행하고 있는가? 경건한 이로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 현이가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K5 차를 뒤를 이게 있는 걸 모르고 약간 이렇게
약간 퉁했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로 했는데 상대가 20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해달라는 거죠. 뭐 이러이런 저러한 이유로 보험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별됨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를 지닌 이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에서와 같으면 정말 밉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상대하는 것이 가장 크리스찬으로서의 격을 지니는 가운데 상대를 설득할 것인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누가 저한테 그러실 줄 알지요? 나가서는 안 그러십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제게 들려주는 증언들,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셨다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욥기 상황을 해볼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할 겁니다. 욥이. 그런데 나중에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욥 봤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기 양집사 봤지? 누구한테? 마귀한테. 여기 유건사 봤지? 이렇게.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나가셔서 또 하나님의 법이 주신 이 거룩과 성별의 이 길 가시는 기쁨이 또 한 주 동안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저 선한 기회가 그 구별됨이 우리에게 저절로 오게 되기를 원하거나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저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 이상으로 우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더라도 정말 신의 약속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고 행하는 이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로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터키와 시리아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바대로 참 복음이 꽃피워졌던 곳인데 상실되고 아버지 이방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끝까지 남아 그들을 돌보시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